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를 몰라서 한동안 주저주저 하는데 막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님,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든 빠르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인마 고재봉 앞에서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고재봉이 말문을 열더라는 거죠. 고재봉은 구치소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사실 고재봉은 체포된 이후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사가 아무런 진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재봉은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 완악한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자 천하의 살인마 고재봉도 말문을 열더라는 거지. 그래서 순순히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고재봉은 군부대에 있을 때에 부대장의 집에 자주 가서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해줬습니다. 왜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알잖아요. 따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대장 따까리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고재봉은 군부대 부대장이었던 박모 중령의 사택에 가서 물도 길어주고 장자도 빼고 청소도 하고 찬신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재봉은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끝내고 박중령의 서재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알아요? 평생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물건을 딱 보니까 마음에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지. 고재봉은 서재에서 나오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들고 나왔어. 근데 바로 그 장면을 그 집 가정부가 보았어.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가정부는 길길이 뛰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저번에 내가 구라도 훔쳐갔지? 저번에 뭐 없어진 것도 네가 그랬지? 졸지에 고재봉은 박중령 집에서 일어난 모든 도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고재봉은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까불면 너 죽여버리겠어? 그래 고재봉은 그 사건으로 살인미수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때 고재봉은 마음에 한을 품었죠.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가정부의 말만 듣고 그랬다고 말이지. 그 지휘관 박준영한테 원한을 가진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출소하기만 하면 저 박준영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팍팍 깔았습니다. 실제로 출소 후에 고재봉은 그 일 새벽에 박준영이 살았던 사택으로 찾아가서 그토록 끔찍한 도끼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박준영 가족은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석을 갔어. 그 사택에는 박준영이 아니라 이덕주 중령 가족이 살고 있었으니까 지휘관이 바뀐 거지. 그걸 모르고 고재봉은 뭐 감옥에 있으니까 모르겠죠. 전혀 상관없는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이 도끼에 난자를 당해 죽었던 거예요. 고재봉은 이렇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뒤에 오히려 자기 가슴이 후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고재봉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여차하면 내가 탈출해서 기어코 저 박준영을 죽이고 말겠다는 결심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원하는 품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서로가 살아가면서 원하진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그 외에도 고재봉은 계속 그 전도인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 전도를 듣고 신약 성경 글쎄 교도소에서 5번이나 읽었어. 그리고 구약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성경을 탐독했어요. 그런 급식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감방에서도 기도도 드렸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남이 지적해주면 알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있어.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아, 이것도 잘못됐구나, 저것도 잘못됐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걸 알아야 회개를 하지. 고자복이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알면 회개하잖아요. 한 번은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나에게 그때 예수님을 알려주었다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거기 3번 있지요? 3번 성경 다시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위치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하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고재봉은 감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도 주세요. 방언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재봉은 또 감방에서 기도하다가 고압선에 잠재된 것 같은 성령 하나님의 불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그러지요. 고재봉은 감방에서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 환상도 봤어요. 이제 고재봉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4번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고재봉도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혀 새로운,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그렇죠? 영적으로는 신학적 용어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뜻이지. 한때 전도를 받았던 고재봉, 그는 이제 교도소 다만에 있는 전도사로 감방 전도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고재봉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영접한 뒤에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1800명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1800명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고재봉을 쓰신 거예요, 결국은. 그는 아주 특별한 선교지인 교도소 안에 즉 다만의 전도사가 된 것이죠. 살인마 고재봉,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 외우면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왜 사형 틀에 묶여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고 살인마 고재봉 그는 찬송가 279장을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따가 부를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살인마 고재봉은 세상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해서 사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원주는 믿음으로 하나님 고재봉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번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자, 읽어봅시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그 현장을.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장 짧은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일 거예요. 강도가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무시무시한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엘산업 대표 강성일 사장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이 다음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서 딱 쓰면은 그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을 강성일 대표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직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가 보다 뭐 일이나 하지 뭐 지금 여기 와서 뭐 예배드리라고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난 지금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를 예화를 드는 거예요. 고제목에는 이런 강도도 이렇게 용서를 받는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착하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도 죄인은 죄인이야.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바위를 연못에 넣어도 가라앉을 것이고 모래를 연못에 넣어도 가라앉아. 죄는 똑같은 죄야. 큰 죄 작은 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에 거의 6번이죠.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상무님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고 그랬죠. 왜 가셨나? 내 몸에 뭐가 있나 알아보라는 거지. 그치요?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7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만 안 지었으면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늘 말씀드립니다. 중국 공자, 유교의 공자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또 불교를 일으킨 석가모니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슬람교를 일으킨 마호메 또 다 죄인이야. 죄인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8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연약한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 지옥 안 가봐서 난 몰라.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 안 가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단지 사람들이 지은 법의 기준 그걸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것 뿐이지 거짓말하든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죠. 크고 작은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삭시 죽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9번 시작. 죄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 선언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해결되느냐. 그 다음에 10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바로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11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게? 여기 한 사람 누구게?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누구 때문에 죄가 왔어? 아담 때문에. 하나님 맨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첫 조상이에요. 단군이 우리 조상이 아니야. 예? 뭐 알에서 나왔다. 그 알은 어디서 생겼어? 예?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여기 지금 김씨 손 들어봐. 김씨. 난 김씨인데 한 사람도 없어. 딴 사람은 이상하다. 김씨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이씨는 이씨. 이씨는 한번 왜 이씨가 됐어? 이씨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씨로 나갈게요 그랬나? 아니지요. 아버지가 이씨라. 그 아버지는 왜 이씨가 됐나? 할아버지가 이씨라. 이거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랬죠. 죄인의 자식. 죄인의 자식. 양반 자식. 죄인 자식. 죄인 몸에서 난 자식은 죄인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기. 그렇죠. 아니, 죄인이 화생인가? 죄인이라고. 죄인의 자식을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노예가 되고 다 그랬잖아요. 양반은 양반이 타고날 때부터 반상이 정해지잖아. 그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면 이 죄의 원죄를 가지고 나온 그거를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이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꼭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가 따라 붙잖아요. 우리가 아까 견물생심 설명했죠? 물건 좋은 거 있으면 갑자기 안 들어가도 욕심이 생기죠. 저 갖고 싶다. 저 어떻게 가질까? 저 갖고 싶다. 이게 벌써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죄가 통하는 거야.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 이걸 원죄라고 그래. 누구나 다 있어. 그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그래서 여기 12절을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세상의 사망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죽지 않은 사람도 없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죄를 짓고 결국 죽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죄를 드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계의 마호메트나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그런 고민보다도